1924년 8회 파리 올림픽 100m 육상 경기. 영국 국민의 기대를 모은 금메달 유망주 에릭 리들. 그는 자신이 뛰어야 할 경기가 주일에 있음을 알고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언론은 비난했습니다. 옹졸한 신앙인, 배신자. 사람들은 맹소했습니다. 국민들의 비난 속에서도 에릭 리들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주종목인 100m 단거리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100m 경기 대신 400m 경기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처음 출전한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에릭은 말합니다. 제가 승리한 비결은 처음 200m는 제가 최선을 다해 빨리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400m 경기에 임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주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에릭 리들에게 감명을 받은 한 미국 선수가 그에게 쪽지를 전해줍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빌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소중한 믿음의 가치들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 이야기합니다. 저항하는 자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바로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 신앙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십시오. 세상 어떤 일보다도 예배드리는 일은 우선적으로 내 인생을 여기에 걸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본질은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일에 정신이 팔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경의 정신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좋은 대학에 보내서 출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중요할 수 있지요. 교회 학교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은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탁하여 맡긴 선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 자녀들을 잘 돌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로 경주남부교회 특별 영상 김상전 목사님 말씀에 이어서 서울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 광주한인교회 김현준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비단이 잉어인 코이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이 잉어는 신기합니다.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크기가 5cm에서 8cm 정도까지 자라지만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놓아두면 15에서 25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광물에 방류하면 무려 90에서 1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양육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그는 성실함으로
가정경제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 가정경제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경제에 대한 개념을 그는 거기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곳에서 예굽에서 실패한 대신들을 만나게 됨으로써 전국의 실상과 더불어 국정 전반을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배움과 훈련의 기간을 하나님은 삼으셨습니다. 또한 예굽의 신하들이 외국인이요 제수인 요셉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일에 반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까지 주님은 7년 풍년과 7년 중년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해하지 못할 고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너그러운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는 일들이 이 감옥에서 요셉에게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견고함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어버린 삼손, 그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눈도 뽑히고 정말 마지막 비참한 최후였지만 그러나 삼손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밀었던 머리가 감옥에서도 자라고 있었다고. 하나님은 삼손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가고 계십니다. 세워져 가고 계시고 키워가고 계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면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열심히 신방을 했는데 그래서 셀 수 없는 많은 개업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요 저에게 목사님 폐업 신방 해주세요. 개업 신방 말고 폐업 신방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폐업 신방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황스럽더라고. 가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내가 가가지고 그 집사님에게 무슨 말씀을 해야 할지 고민스러워요. 왜? 그 집사님은 1년 전에 제가 개업 신방해서 식당문을 연 분이에요. 근데 1년 후에 자 식당문을 닫았어요.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말씀 선포하고 힘을 실어주고 왔는데 1년 후에 식당이 망한 거예요. 근데 폐업 신방 해달라고 하면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약간 내 자신이 조금 이렇게 좌절감을 느껴요. 목사로서 영성이 뛰어나서 기도해주면 막 식당이 번창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주고 왔는데 그 식당이 망하니 하나님 저는 이렇게 능력이 없는 목사인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그 집을 방문했는데요.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이 식당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이 식당을 문 닫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바쁘시지만 죄송하지만 폐업 신방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거는 그 집사님이 저를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혹시 마음 어려워할까 봐 마음 편하게 잡수시라고 저를 배려해 주는 말이고요. 한마디를 더 했어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망해가는 이 식당 속에서 제 신앙이 더욱 성장했어요. 식당은 망했지만 자기 믿음은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말씀 선포해 주세요.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집사님이 계실까요? 목사인 제가 위로를 해주러 갔다가 목사인 제가 그 집사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서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끝나고 식당이 망해도 내 인생은 망하지 않았다. 역시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그 폐업 신방에서 제가 그 식당에서 선포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 집사님은 이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재산,
나의 기업이심을 발견하고 슬픔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소망을 건져 올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신저 주스 두 번째는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일천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어쩔 수 없이 전도를 못한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에서 풀린 지금도 여전히 전도를 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신앙에 경종을 울리십니다. 엘리제 요한나 쉐핑, 우리 이름으로 서소평 선교사는 1912년에 조선에 왔습니다. 32살 미혼 여성으로 무명 배옷 조선인처럼 입고, 그리고 검정 고무신 신고, 그리고 보리밥에 된장국 먹으면서 그렇게 조선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14명의 아이를 입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선에서 22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54세의 나이에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그때 그가 죽으면서 남긴 것은 강냉이 가루 2홉, 그리고 동전 7개, 그리고 거린에게 반 찢어주고 남아있는 반 담요 반장, 그리고 좌우명이 적힌 메모였다 그래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리고 자신의 그 시신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을 했는데, 그 시신을 해부를 해보니까 죽음의 이유가 만성 영양실조 그리고 풍토병이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 그가 받은 식비가 3원이었다 그래요. 전으로 바꾸면 300전인데 300전이면 충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이 서소병 선교사의 식비는 항상 10전, 나머지 290전은 거린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버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 앞에 서면 너무 부끄럽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때문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바뀐 생각이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바뀐 감정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바뀐 행동과 삶이 있는가?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 집에 염소를 여러 마리 키웠어요. 아침에 풀 있는 곳에 가서 염소를 묶어 놓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가서 그 묶어 놓았던 염소를 끌고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묶여있던 염소가 풀은 많이 먹었는데 물을 못 먹죠. 그래서 저녁에 물을 먹여서 우리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 물가로 이 염소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딱 앞에 물이 보이면 완강하게 버팁니다. 염소는 태생적으로 물을 무서워해요. 그런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억지로 끌어서라도 이 염소를 물가로 끌고 가서 머리를 담굽니다. 그러면 겨우 물을 먹어요. 그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염소의 모습을 볼 때 누가 생각이 납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자, 그렇다면 염소를 사랑하는 주인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억지로라도 물가로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해요. 염소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숙명이 무엇이다? 전도다. 예수 안 믿으면, 생명길로 가지 않으면 죽을 것이 뻔한데 그냥 놔두고 방치한다? 여러분, 이건 딱 두 가지 모습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거나 믿음이 없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 아니면 사기꾼이다.
평소 예수를 전하려고 죽으라고 애를 쓰는 선교사이거나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사기꾼이다. 여러분, 지금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면,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숨쉬고 있다면 목숨 걸고 나가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단에 간 사람들이 정통 기독교 교회에서 다 갔습니다. 불신자들이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훈련이 안 됐으면 그렇게 가요? 이만희 성령님 신천지 얼마나 무지하면 그렇게 가요? 이단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찾아왔는데 왜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은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을, 그 사람들을 설득을 못하냔 말이에요.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의 오류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직분을 맡으면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사명으로 살겠다는 자기 결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 얻어서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가 안 된다, 시험 들었다,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를 바꾸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은혜 타령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명 중심의 생활로 옮겨가셔야 돼요. 사명의식이 철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가 되지 않아도요, 은혜가 없어도요, 사명인 줄 알고 힘들어도 즐겁지 않아도 그냥 짐을 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사명인 줄 알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계가 없어요. 상황에, 환경에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명의식이 없으면 은혜 중심의 유아기적 신앙생활에 머물게 됩니다. 은혜 타령만 하게 돼요. 그 은혜가 고갈되면 그 열정이 식어지고 사라지고 헌신이 중단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준을 지나서 더 높은 단계로 가야 진짜 일꾼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것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부유함과 윤택함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대전 제1교회 김철미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문 목사님, 남해주 별내동안교회 나경희 목사님입니다. 지금 같은 격변과 재앙의 시대일수록 먼저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데도 자신의 판단과 세상 지식에 먼저 의지하는 이중적인 신앙에서 빨리 탈피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분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선택한 걸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노예의 총무였습니다. 그러다가 감옥 갔잖아요. 거기서도 뭐였어요? 감옥의 총무였어요. 그 다음에 온 나라로 갔어요. 거기에서는 뭐예요? 총무였어요. 국무총리. 선택을 잘하니까요. 아무튼 죄의 종 아니면 의의 종이야. 근데 내가 의의 종으로 내 자신을 드린다. 하나님의 종으로 내 자신을 드린다. 이렇게 하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해서 다시스로 갔어요. 자기는 그러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줄 알았어요. 착각이었죠. 근데 결국은 어때요? 바다를 태풍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그리고 부끄럽게도 자기 때문에 무고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물고기 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면 하나님의 의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죄의 홍수가 물밀듯이 그의 인생에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 여러 가지 고난과 위협이 있을 수 있어. 당장에 손해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의의 종이 돼야지. 순종하는 종이 돼야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은혜. 그게 차근차근하게 쌓이는 거거든요. 다져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리라. 내가 그 열매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가만히 보아라. 네 손에 있는 것이 있다란 거예요. 사실 목회를 하면서 마음 아픈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데, 그런데 현실적인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먼저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대기도 하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다가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항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으리라는 생각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다 결국 상황은 악화되고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최악의 순간에도 여러분의 그 작고 작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는 통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나 사르밧 과부의 기적이나 다윗의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손에 있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란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고 초라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주님 앞에 얼굴을 맞대고 갈 용기가 없으니까 뒤에 가서 살짝 예수님의 옷깃만 만졌는데 그것을 아시고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요. 그 작은 믿음도 주님은 소중히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평소에 그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중에 일상적인 감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불평하는 것들 중에 과연 진짜로 불평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감사한 내용이 아닌가를 한번 뒤집어 보시라 이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도 받고 경건한 표정에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을 챙기려고 거짓말도 하고 불법적인 일도 몰래 하고 무자비하고 불친절하고 불의한 행동을 하며 산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믿는 사람이 더하구나,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 믿으시라고 교회 좀 같이 가보자고 하면 아주 완고하게 난 교회 안 가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살아도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는 것 아니냐고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전체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해방됐고 그렇게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죄의 종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유능한 젊은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너의 모든 세상적인 삶, 죄의 자녀의 삶을 확실히 정리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단호하고 열정적으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단호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